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장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루마리가 열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어린 양의 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쓰여지고 난 이후에 무엇으로 봉해져 있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해졌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1장과 2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또 보좌에 앉으시니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야기, 또 네 생물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2장에도 두루마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같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노역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소망도 상실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주고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된 이유는 오늘 8절에 있는 내용처럼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두루마리 책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안팎에,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 슬픈 내용들, 또 그들이 통곡할 내용들, 재앙의 내용들이 가득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봉해졌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보면 한 번 더 유사한 장면이 나오겠지만 에스겔의 이 말씀을 먹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는 나가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을 이제는 외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겠죠. 그 포로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다 있고 귀가 닫힌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가서 외치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다음에 뭐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외쳐졌을 때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더 주님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영적 회의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제 열려지고 인이 떼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심판은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 계시록 5장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다니엘 우리 12장에도 보면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열국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다니엘이 살고 있지 않은 그 이후의 세대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가 일어나는 것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상황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환상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통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의 그 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봉함하라, 열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글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봉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해제되었습니까? 해제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이제 새로운 메시아의 때가 오시게 됨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주어지는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이 두루마리는 이제 누구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전해져서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왜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가? 두루마리의 인을 왜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마리를 보면 에스겔 2장에서 본 것처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팎으로 써져 있고 인이 몇 개 쳐져 있는 거죠. 7인으로 이렇게 봉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인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그 봉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7개가 여러분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 집에 누군가에게 편지가 오면 내 거 아닌데 옛날에 우리 편지 쓰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누가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우표로 이렇게 또는 스티커로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떼면 안 되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로 살 이렇게 떼가지고 보고 안 본 것처럼 다시 붙여놓은 경험이 없죠? 하나면 그럴 가능성이 생겨지는데 이게 7가지면 도대체 이게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감히 누구나 함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고 안팎으로 쓰여진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아마 로마 시대에 그들이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공적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그들이 쓰던 하나의 관습 또는 그랑은 좀 다르게 어떤 그 증명서를 쓸 때 어떤 계약서를 쓸 때 그들이 했던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사실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7인을 떼고 그다음에 봉하는 또 그리고 해제하는 이 과정이 소개되는 장면은 없을까 살펴보니까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땅을 사게 되는 그 계약서를 쓰게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10년째,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한 1년 정도 되겠죠. 한 1년 정도 즈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과 싸우게 되면 절대로 못 이긴다.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여러분이 왕이라 그러면 아무리 신실한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버젓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썩 좋지 않죠. 뭐 좋은 거 해주면 좋겠는데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대는 바벨론의 군대를 절대 못 이긴다고 말하니까 왕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가두어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자기의 땅을 사라고 아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하나멜이 와서 자기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들어보니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1년 있으면 나라 망해요. 1년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절대 못 이긴다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 와가지고 내 땅을 기업을 물을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와서 땅을 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샀습니다. 은 70세겔에 이 땅을 사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씁니다. 두 개의 계약서를 써서 하나는 공적으로 보관하고 하나는 자기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으로 보관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감옥에서 나와서 시위대 뜰에서 증인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봉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자기의 것은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바룩에게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을 붙인 봉인을 한 두루마리는 누가 가지고 보관하게 되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정말 신뢰해서 이 보관하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나중에 봉인을 해제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봉인을 해제하기에 믿음직스럽고 공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봉인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예레미야와 친밀하게 잘 아는 사람이든지 또는 예레미야 본인이든지. 요한이 고민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달려 있고 인이 7개가 딱 붙었는데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레미야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떼도록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인을 떼고 보관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계약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모든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을 바벨론에 넘기는 겁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꼭 그렇게 했죠.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저 민족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내 백성이 패역했기 때문이다. 너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성을 짓고 나서 한 번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백성을 이렇게 바벨론에 넘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사게 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절차를 따라서 예레미야가 그 계약서를 또 봉인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죠. 합당한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를 그럼 도대체 누가 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 7인을 떼기에는 합당한 자가 요한이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볼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엉엉 울었습니다. 왜? 이 두루마리는 내용이 도대체 선포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이. 어린 양만이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떼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왜 어린 양만이 이걸 뗄 수 있느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고 있으니까 장로 한 분이 와가지고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뗀다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쉽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울지 마라, 그냥 어린 양이 뗄 거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어린 양 예수가 뗀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예요. 여러분이 딱 눈치채기에도 지금 이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어디까지 거슬러 갈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가지고 창세기까지 가요.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그 12아들에게 유언할 때 유언에 있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그 묘사 중에 이것을 함께 하고 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장차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 혈통에서 나요? 유다를 통해서 나요. 근데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랬으니까요. 아마 야곱이 묘사할 때 모든 짐승 가운데에 가장 포식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맹수 가운데에 가장 상위 계급의 계층의 맹수가 사자가 아닐까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 이외에 어느 짐승도 사자를 능가할 만한 짐승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찢기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사자가 일어나서 모든 땅에 있는 그 세력들을 찢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사기 11장,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인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늘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 족보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양은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언제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구원사에게 구속 경륜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바라봤을 때 이 일은 가까운 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한 것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안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죽어요. 맞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내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이렇게 끌려가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 보좌에 떠밀려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게 되고 그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그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시 뭐라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인 것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뱀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뱀에 만약에 물렸을 때, 발꿈치에 물리는 게 치명적이에요? 손에 물리는 게 치명적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안 물려봐서 몰라요. 네. 발꿈치에 물리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뱀에 물렸을 때, 발꿈치에 물렸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급하겠어요? 손에 물렸을 때 마음이 급하겠어요? 네, 제가 질문 잘했네요. 왜 손에 물렸을 때 마음이 더 급해져요? 네, 맞아요. 심장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뒤꿈치에 물렸거나 손에 물렸거나 만약에 조치하지 않으면,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발꿈치에 물렸냐 그러면, 사실은 이 발꿈치에 물렸지만 또는 손에 물려도 상관없지만 이것은 치명적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조치를 취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러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이 사실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겁니다. 죽였으니까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분명히 이겼다고 쾌제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내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치명적으로 해를 입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드디어 끊어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손을 놓아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의 후손이 우리의 뒤꿈치를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은 지금 어떤 이 상처를 입었어요? 머리를 짓밟히는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제 뱀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아주 기술 좋게 뱀의 머리를 싹 밟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을 때 세게 지디기겠어요? 아니면 살짝 밟겠어요? 네,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뱀의 머리를 살짝 밟는 사람은 전문 땅꾼입니다. 네.
왜냐하면 잡아서 팔아야 되는데요. 팔면 비싼 돈인데. 근데 이걸 지니긴다는 것은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날 물까 봐. 제가 뱀을 팔 때 땅꾼이 뱀을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잡다가 발로 뱀의 머리를 살짝 좀 덜 밟아가지고 뱀의 입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땅꾼이 뱀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뱀을 아주 전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뱀을 밟을 때 살짝 밟는 전문가 말고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뱀을 밟을 때는 머리가 상하도록 밟습니다. 그러면 뱀의 머리를 딱 밟고 나면 머리가 상하고 나면 뱀은 살았으나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왜 살았으나 죽게 될까요? 자기의 천적을 자기가 잡아먹을 짐승들을 잡아먹을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했어요. 턱뼈가 부러지고 나가버리고 더 이상 이것을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뱀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실존입니다. 머리를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발꿈치를 상한 그 정도의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죽은 운명인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의 그 실존, 현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잘린 닭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세요. 저도 이제 닭의 목을 비틀어서 한번 멱을 따봤는데요. 그냥 말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목을 꺾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 하면 된다고 듣고 이제 목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쓱 따봤는데 안 돼요. 칼이 뼈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참 이게 하다가 이게 찾아가지고 멱을 땄는데 피를 이제 흘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딱 댕강 쳤어요. 멱을 따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목을 그냥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잡은 줄 알고 된 줄 알고 이걸 놔버렸어요. 닭 날개를 잡고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잘렸어요. 닭이 사방 분간을 못하는 거잖아요.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날뛰겠어요? 네,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 기력이 다 할 때까지. 그러면 이 닭이 사방 분간 못하고 뛰어다니니까 온데 피를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탄의 운명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탄의 운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노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사탄의 운명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운명이 바로 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거예요. 피는 우리 죄의 대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피의 대가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사셔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에게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뭐 하도록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이 어린 양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능력과 힘과 권세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뭐예요? 뿔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뿔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있어요? 뿔이 7개니까요.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 이것마저도 흉내를 냅니다.
하늘에 용이 있고 땅에서 바다에서 땅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예요. 뿔이,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뿔이 몇 개예요? 7개인데 짐승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10개 가지고 있어요. 와, 힘이 더 센 것 같은데요.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막 줘요. 여러분,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용이 그 밑에 있는 수하에게 권세를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누구보다 더 강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사단의 권세도 사람을 병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돼요, 안 돼요? 미혹되어져요. 야, 능력이 있구나. 예수보다 그리스도보다 이것이 더 능력이 있구나. 교회 다니는 것보다 다른 데 가도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던데, 기적이 일어나던데 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이 짐승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고 그 짐승들이 역사를 이뤄내니까 그래요.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짐승들이 누구에게 정복당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가 불못에 던져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7뿔과 그들이 말하는 10뿔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상인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7뿔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7눈이 있는 거예요. 눈은 전지, 전능, 돌봄,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몇 개라고요? 7눈이에요. 상징적 의미죠. 숫자를 자꾸 넣으면 안 돼요. 눈 7개 그려내면 안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7뿔이라 그럴 때 초월적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7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니시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의 백성을 감찰하고 보살피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7눈의 실체입니다.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강의 3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7눈과 7영과 7등잔에 대한 것을 잘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오늘은 짧게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탄도 서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세워져 있는데,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 성전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 못했어요. 죄도 짓고 음란하게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깨끗해야 되는 옷이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시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잘 행하면 다시 성전에서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한 싹을 나게 하겠다. 그리고 한 돌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싹이나 돌이나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돌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리빙스톤입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어요. 이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의 기초돌이고 기준돌입니다. 예수님이 기준돌이신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리빙스톤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돌이잖아요. 저기 던져있는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돌인데, 살아있는 돌 옆에 우리가 함께 붙어서 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산돌 대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7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 우리 4장 2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스가랴가 보니까 뭘 보냐 그러면 7등잔대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무엇이 있어요? 7등잔이 있다 그랬는데,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이 7은 무엇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계시록에도 보면 7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과 일하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눈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해요. 욥이 참 잘 살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고 고난 현장에 빠뜨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욥을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해서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욥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요? 건져내실 것과 욥이 절대로 그 시험 가운데에서 낙오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 속에 허용을 내두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능해서 여러분을 거기에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뭐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여러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너무 길어요. 너무 멀어요. 도대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상심해서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이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면 7뿔과 7눈을 가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누굴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려두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보좌에 다시 앉으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7인이 떼어지고 나면 그때는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이상의 위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을 대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방식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잖아요.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 살리겠다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신 지극히 전능하신 이에게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날뛰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목이 잘린 닭처럼요. 머리가 짓밟힌 뱀처럼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 때 어때요? 씩 웃으면서, 시라소니가 열받으면 웃었다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열받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웃으면서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모습은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나왔는데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럼 모든 열국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나니. 모든 열국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환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언제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경륜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다른 대상에게 속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선택된 분들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구원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속하게 했고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